2022년 9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타난 새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최후 승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신자들은 유혹과 핍박, 고난을 당하는 고달픈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이나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최후 승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곧 사람의 형상을 한 이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겠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 합니까?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먼저 금 면류관은 승리와 영광 그리고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주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예리한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낫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이루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낫은 예리합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은 예리하여 확정적이고 망설이거나 주춤거리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가지신 낫을 휘둘러 추수를 이루셔라 라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낫을 휘두르셨고 그러자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두신 땅의 곡식은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시자 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뒤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천사는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들은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혔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왔고 그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깊이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이 가슴에 차고 있는 굴레까지 피가 차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최소한 150cm 정도는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깊이로 차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져 나갔습니다. 1 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실제 넓이로 가늠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말 굴레의 깊이의 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피로 뒤덮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4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곱하여 나온 숫자로 요한계시록에서 4와 10은 모두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 수들을 제곱하여 또 다시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이 표현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거둔 땅의 포도는 땅의 곡식들과 대비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줄에 지디겨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나온 세 천사 중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짓이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바로 그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거두셔서 거룩한 성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을 명령받은 천사가 거두어 성 밖에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 오늘 말씀은 앞서 등장한 세 천사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결론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이며 너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결론은 영원한 심판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패배하고 좌절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오늘을 견뎌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그 결론을 알기에 우리는 힘겨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 나의 현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오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시간이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두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나됨으로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삶이며 최후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